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맞죠? 다 들어봤죠, 많이? 그래서 서양을 보면 대부분 문화 유적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어,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한쪽 거는 유럽 그림이고, 그러니까 유럽 중세 정도 그림이고, 한쪽 거는 우리나라 비슷한 시기, 15년, 10년 정도 차이 납니다, 두 그림이. 하나는 우리나라 그림이에요. 딱 봐도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딘지 알겠죠? 왼쪽 거 어디 같아요? 네, 유럽이요. 왼쪽 유럽입니다. 20년도 차이가 나지 않는, 10만 년 차이 나지 않는 그림인데 뭐가 되게 많이 달라? 유럽 거는요, 저게 무슨 장면을 그린 거냐면, 지금 빨간 거 있죠? 서 있는 사람이 천사예요. 서 있는 게 천사야. 그리고 약간 무릎 꿇듯이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있는 게 누굴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와서 말을 하죠. 너 임신했어. 너 결혼 안 했는데 임신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을 전달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뭐 같아요? 산인데 산을 그냥 풍경화로 그린 건 아니고요. 뭘까? 뭘 묘사한 걸까? 마리아의 저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저쪽 거는 비슷해. 무릉도 뭐죠? 누구죠? 찬이가 말했어요? 양석열 늦었지만 대답은 아주 잘했네요. 도교적인 약간 무릉도원 그런 거야. 몽유도원도 교과서에서 많이 저런 거 봤을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 문화 유적을 보면 막 반가사유상 이런 거 들어봤죠? 스님이 아니라 그 부처님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막 다리 꼬고 있는 금상 같은 거 막 그렇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막 서당이 아니라 그 서원 이런 게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반대로 서구 거는 서원이 아니라 절이 아니라 성당이 있어요. 막 대성당, 막 진짜 누가 봐도 성당, 스테인리스 글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천주교 그림 있고 이런 거. 그리고 그림도 막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이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만큼 서양은 되게 기독교적인 문화, 우리 동양은 기독교가 아니고 막 유교, 불교, 도교 이런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시루군 거짓 2탄,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가나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교회가 없는 문화권,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서양 애들은 원래 유리했어. 원래 기독교 문화권이야. 근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분리했단 말이야. 유교, 불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던 사람들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과거에 우리나라 수많은 영웅들, 광개토대왕, 이순신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뭐 할까? 어디 있을까요? 응? 무덤 자는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사전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간다 손. 내려주시고 천국 간다 손. 왜 손 안 들어? 너네 체린이 빼고 손 안 들었죠? 거기 손. 천국 다시 손. 들 거야 말 거야? 이게 뭐야? 빨리 5, 4, 3, 2, 1 없어. 지옥 손. 너 왜 바꿔? 지옥 갈 거예요? 그러네. 죄송해요. 지옥 다시. 지옥 둘. 지연이 A. 천국 지옥. 근데 너네 대답은 들을 거야. 그러니까 대답해. 천국 갈 거예요? A는 천국 갈 거예요? 2대2. 오케이. 그러면은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귀신이 돼서 이 구천을 떠들고 있다.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 그 사람은. 손. 손을 든 사람이 있어, 얘들아. 근데 말은 하지 않을게요.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옥 간다고 했던 사람 중에 대답해볼 사람. 하고 싶어요, 선물이? 주원이 시키는 거야? 동아 뭐 손 들었어요? 지옥, 왜 지옥 가, 이순신? 형들 따라 들었어? 뭐라고? 그냥 찍었어? 윤성이
이순신 장군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왜 지옥 가요? 이순신이 하나님 안 믿었어? 그 대답이죠.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 이거죠. 요점 오케이. 천국 간다 그랬죠? 왜 이순신 천국 가죠? 아니 접할 기회가 아무것도 하더라도 안 믿는다. 그래서 지옥을 간다는 건 약간 하나님 같지 않다. 아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다. 무잡이에요. 기회도 안 주고. 그치. 편한 억울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들었는데 나 안 들린다 했던 사람이 있다면? 지옥 가지 않아. 의지. 세 번째 손 들었죠?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귀신이 돼서 부처는 떠들고 있다. 이유. 두 개가 다 아닌 것 같아서? 이거 하나는 내가 미리 말을 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얘들아 귀신이 될 수는 없어요. 너네도 다 똑같이 생각하지. 똑같이 BTS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너네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고? 여러분의 모든 조상님들 귀신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막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우리 조상님이 막 묘자리가 불편한 것 같아 이런 영화 다 뻥이에요. 다 귀신, 악마가 장난질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의 조상님이 자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해했죠? 이걸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정답을 말을 해야겠죠, 제가? 제 대답은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내가 예, 아니오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시작. 네, 요한복음 3장이요. 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뭘 믿어? 하나님이 보낸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삶이나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천국 갈지 말지를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몇 억씩 기부를 해 맨날. 되게 겸손하고 막 곡도 잘 쓰고 360도 공연장을 다 채워. 착해.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착해. 막 기부해. 버는 족족 다 기부해. 지옥 가? 지옥 간다고 기부했는데 지옥 가. 몰라. 우리가 기부하냐 마냐,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 마냐로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위해서 막 독립운동하고 전쟁에서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했어. 아니면 민주화 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런 공적들, 그 사람들의 어떤 업적으로는 그 사람이 천국 가냐 마냐를 논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대답을 할게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 얻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좀 잔인하죠? 뭔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딱 말할 것처럼 대단한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어그로를 끌었지만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막말로 이미 500년 전에 죽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여러분 크게 상관없죠. 사실 남이사. 그냥 우리 아는 것처럼 결론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예수 믿고 다 같이 영생합시다. 이게 심플한 게 끝나버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연하의 대답과 아주 관련이 있어요. 억울해.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이응도 못 들어봤어. 복음, 하나님 이름 전혀 못 들어봤어. 시대가 그럴 수도 있고 똑같은 2024년을 살아도 그 사람들이 속한 나라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남한 땅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정말 접할 기회가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내 시대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었어. 알 기회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혹은 자유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심판대에서 나는 예수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나 억울해요. 라고 할 만한,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나 4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요나. 다 찾았어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에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루방에 갔다가 하루방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가져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요나 기억나요? 우리 8월달에 요나 한번 했는데 그래서 요를 찾으라고 했더니 모두가 처음 들었던 그 요나 기억나죠? 요나 인물. 더 미션 설교할 때 요나서를 봤어요. 그때 이제 요나에게 벌어진 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하셨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원래 직업 뭐죠? 선지자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공동체 내부에서 우리로 치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원래 요나의 직업이고 원래 요나에게 맡겨진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세요. 요나야 너 저기 가. 저 외국으로 가. 네 나라 말고 하나님 백성, 내 공동체 말고 저 멀리 가. 어디로 가냐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제일 먹고 살기 좋고 군사력도 제일 막강하고 경제도 엄청 부유한 최고의 저 도시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 이름 전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교회 안에서만 내 일 할 거 아니고 그거는 그거고 지금 당장 저 니느웨로 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너 미셔너리고 선교사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이자 다른 나라들을 되게 괴롭히고 전쟁을 일삼던 그런 동네가 니느웨였어요. 전쟁을 잘하니까 전쟁을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세계 최강 대국이 된 그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빌런 한 명씩 다 있죠. 같은 반일 수도 있고 다른 반일 수도 있고 그 빌런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기도 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진 않지만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꼴보기 싫고 쟤만 없으면 우리 학교가 평화로울 것 같고 우리 반이 아주 조용해질 것 같은 애가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 빌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명령하세요. 너 걔한테 가서 전도해. 그겁니다. 그 빌런. 나를 직접적으로 막 패고 때리고 나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꼴보기 싫은 그 빌런에게 가서 너 전도해. 너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선교사, 미셔너리로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하면 하지만 하기 싫죠. 끔찍하죠. 굳이 뭐 개 좋은 일을 내가? 싶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요나는 하기 싫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아니 저 니느웨라는 동네가 얼마나 조두순 같은 놈들인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러고 있는 애들인데 쟤네한테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요? 제가요? 이러고 도망을 가요. 뭐 타고 도망갔죠? 배 타고 가요. 가다가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요나는 물고기한테 먹히고 결국에 뭐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 와서 도망가봤자 요나는 자기 앞날이 뻔하겠죠. 나는 또 그러면은 또 죽을 위기에 처할 거고 결국에는 내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니느웨로 가요. 전도할 마음으로 니느웨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때 요나가 기쁘게 전도했을까? 아니면 억지로 대충 하기 싫은 거 누가 봐도 티나게 막 전도를 했을까? 그죠? 억지로 대충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여러분도 빌런에게 막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 믿어라, 교회 와라 이러고 갈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요나가 전도를 합니다. 좀 있으면 너네 망한다 이러면서 거의 저주와도 같은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충 전도를 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왕부터 백성까지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율법을 알거나 제사에 대해서 알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정식적으로 막 성막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용서하고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니느웨 망하면 안 돼요. 우리 살려주세요. 요나가 뭔가 이상했겠죠.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냥 너네 안 믿으면 망한다 이러고 갔는데 얘네가 갑자기 울면서 회개를 해. 이상했을 겁니다. 얘네 왜 이래? 이러면서 멀찌감치 서서 그 동네를 지켜봐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저런 가짜 회개에 속겠어? 쟤네 그냥 무서워서 잠깐 우는 건데 저거 가지고 하나님이 얘네를 용서해 주실까? 저 악마와도 같은 놈들, 남들 죽이고 지들만 잘 사는 저 나쁜 놈들의 눈물에 하나님이 속으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멀리서 지켜봐요. 근데 그냥 지켜보진 않고 이때 요나가 나름 자기 아지트를 꾸며,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보려는 작전이었겠죠. 계속 그 지역을 지켜보려고 나름 돌이랑 나무 같은 걸로 자기 아지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면서 지켜봐요. 중동 지역 엄청 뜨거운 거 알죠? 엄청 뜨거워. 이렇게 뜨겁고 막 사막 같은 데서는 나무들의 잎이 클까 작을까? 이거 되게 금방 나올 답인데? 이과 희원이 나뭇잎이 큰 게 생존에 유리해, 작은 게 생존에 유리해. 사막 가면 생각나는 식물 뭐 있어요? 선인장은 어때? 나뭇잎 커? 아니면은 없어요. 가시가 있잖아. 이거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었는데 저거에 속은 건가 혹시? 사막 같은데 나뭇잎들이 다 작아요. 그래야지 이게 더 생존하기 유리하단 말이야. 선인장 생각하면 돼요. 나뭇잎이 넓으면 수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해. 근데 이 수분이 어디 있어 사막에? 없단 말이야.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요나가 뭐 아지트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말이 아지트지 저런 식으로 큰 그늘나무 같은 게 있었을까? 구하기 힘들어요. 없었습니다. 말만 아지트지 그냥 기댈 수 있는 기둥 정도 해놓고 너무나도 뜨겁고 더운 곳에서 그 니느웨 지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나뭇잎들을 큰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요나한테 그늘을 주셔요. 이해돼요? 원래 사막에는 저럴 순 없어. 저런 중동 지역에선. 근데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요나에게만 주신 겁니다. 전도도 대충 하고 나쁜 마음을 먹은 요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리 읽은 5절과 6절의 이야기예요. 이 이파리 방명풀로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는 너무 좋겠죠? 편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니네를 지켜봐요. 보는 것처럼 저 막 따닥따닥
있죠. 저쪽에 갈색깔. 저게 뙤약볕. 저기 니느웨 사람들 사는 곳입니다. 그거를 자기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그냥 쟤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 저놈의 새끼들 다 불지옥 떨어져야지. 조두순 같은 놈들 천국 가면 안 되잖아. 내 말이 아니라 요나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보살핌, 돌보심, 그늘 아래에 편하게 있으면서 니느웨 놈들에 대한 저주 같은 걸 퍼부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결말을 알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나요? 아니면 안 돼, 너네 지금까지 한 행동 생각해 이러고 돌려보내시나요? 받아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희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려주세요. 요나는 그 꼴을 너무너무 보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요나는 저놈들이랑 자기랑 똑같이 천국에 가는 게 싫었고, 그리고 걔네한테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억지로 대충 전도했는데 전도가 성공해버리니까 이 상황도 짜증이 나고, 총체적으로 이 요나의 마음은 완전 삐뚤빼뚤 뾰족뾰족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저 이방 놈들이 천국에 가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깼어. 요나가 잠을 잤어요. 하룻밤 잠을 자고 깼는데 뭔가 이상해. 저 넝쿨들, 저 이파리 그늘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그늘이었는데 너무 뜨겁고 막 숨통도 막히고 어디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이래서 깹니다.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저 나무가 사라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사라지게 못해서 잘랐어. 저거 내가 포토샵 해볼까 하다가 그냥 잘랐어요. 그늘이 사라졌어.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 나뭇잎, 커다란 나뭇잎들을 벌레가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 부분이 하나도 없죠. 이 요나는 완전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바람이 막 계속 불어와. 우리 올 여름 진짜 더웠죠. 근데 그런 날에 모자도 안 쓰고 양산 없이 그늘 없는 떼약볕에서 누군가 내 온몸에 히터를 30도에 맞춰서 틀어. 그거보다 더 더웠을 겁니다. 요나는 죽을 것 같아서 막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지금 이거 불지옥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저 죽여주세요. 라고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드디어 본인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켜보셨으며 무슨 심정으로 요나를, 멀쩡히 교회 생활하는 요나를 픽해가지고 저 지역으로 보내셨는지, 죽기보다 가기 싫다는데 왜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요나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 4장과 10절과 11절인데 영준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10절 11절. 요나야, 너 지금 화나지? 근데 그 박넝쿨 네가 뭐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키운 거야? 너 반려식물이야? 아니잖아. 너 더울까봐 내가 그냥 공짜로 준 거야. 네가 저 식물에다가 뭘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너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네가 그 나무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사랑을 붓고 시간을 썼다고 이 난리니. 지금 그까짓 거 하나 없어졌다고 너를 창조한 내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야.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이라이트 이야기예요. 저기 니느웨 보이지? 요나의 시야에서 보여요. 니느웨 보이지? 너 지금 구경하고 있는 저 큰 도시. 저기에는 방금 죽은, 오늘 아침에 내가 벌레를 보내서 죽게 만든 이 나뭇잎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소중한 영혼이 12만 명은 살고 있다.
그리고 가축도 엄청나게 많아. 나는 니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아직 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모든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 그래서 걔네 다 영생해야 돼. 나는 쟤네가 돌아오기만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보살피고 있어.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너 억지로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만든 거야. 내 마음을 알겠니? 라는 게 방금 영준이가 읽어준 내용입니다. 요점이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저지르든 얼마나 전 세계에서 폐악질을 부리고 다녔든 하나님한테는 소중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너네 잘못하고 나 안 믿으니까 불지옥에 가. 이렇게 떨어지게 그냥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지켜보실 수 없는 그 자식이라고요. 지난 모든 죄 다 씻고 돌아오게 해서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랑하는 자녀,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금쪽이처럼 막 방황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조차 없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아야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의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난주 얘기한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학교의 그 빌런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싫어하는 요나와도 같은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도록 쟤 교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녀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눈에 띄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찔림을 주십니다. 전도하라고. 요나가 그냥 대충 한마디 했던 것처럼 그 정도라도 여러분이 형식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드디어가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 있죠?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막 귀에다 대고 소리쳐도 안 들릴 거야. 우리도 사실 우리가 막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더 하겠죠. 하나님이랑 교제해보고 대화해본 적이 없으니 뭐가 뭔지 몰라. 그때 필요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손길이고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미셔너리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싫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싫은 건 아니고 하고는 싶은데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 전도가. 민망할 수 있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어색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전도하라고. 왜 보내냐면 니느웨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평생 니느웨처럼 혹은 이순신 장군이나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은 복음 한 번 못 듣고 그냥 죽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연아 말한 것처럼 억울해.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그냥 죽게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세요. 걔네 그냥 불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 다 같은 사랑하는 자녀인데. 우리만 보낼 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본인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전 작업을 하세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세하게 일하실 때도 있고 정말 막 기적적으로 신기하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안 느껴지겠죠. 그냥 우연일 수 있고 그냥 뭐 인과관계에 따른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터치, 인간의 목소리 같은 걸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들의 머리에.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전에요. 니느웨에 온갖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말했죠? 지진이 일어나고 개기일식 일어나고 이러니까 얘네가 좀 쫀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의 특징,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나 해석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면 신이 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비가 오면은 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놓였나 보다. 우리 빨리 제사 드려가지고 그 신의 분노를 잠재우자. 이게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평소와 다른 징후가 보이면 무섭잖아. 심지어 막 달이 가리고 해가 가려지고 이러면 더 무섭겠죠. 그냥 비 오는 수준이 아니면. 그럴 때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신에게 엎드려서 막 제사 드리거나 달래려고 하고 매달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니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뭐랄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분노를 안 풀지? 어떤 신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 너네 이러다가 다 망해. 너네 계속 이렇게 살면 다 죽는다. 이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뛰어간 겁니다. 저 신인가 보다. 우리가 그동안 100가지 신, 막 200가지 신, 1000가지 신한테 다 제사 드렸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 보면은 뭔가 다른 신이 화가 난 것 같은데 그 신? 지금 저 요나라는 사람이 가져온 저 신인가? 우리 저 신한테 빌어보자. 우리 요나한테 물어봐서 저 신한테 회개해보자. 라는 과정에 거쳐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요나가 협박한 게 통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그곳에 가지 않고 계속 해만 가려지고 달이 가려지고 비가 계속 오고 지진만 계속 나.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님 화났나? 불가능했을 겁니다.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죠. 이거 하나님인가? 들어야 알죠. 그냥 자기들이 알던 온갖 신에게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엎드리고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일을 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일을 하세요. 만일 전 세계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연재해를 신의 분노라고 믿는 민족이 있다면 동일하게 일하시겠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신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 다음에 선교사를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예시예요. 꼭 이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겠죠. 아니면 이제는 문명이 발달해서 자연재해로는 신을 찾지 않아. 그런 사회야. 그러면 아마 개인적인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기회를 만드실 겁니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딱 일으킨 다음에 이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할 때 기독교인을 쓱 보내는 거지. 하나님 아니?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수많은 곳에서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영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씻고 다 회개하고 천국에서 본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하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선율아,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막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나요? 귀에 대고 나는 실존한다, 나 믿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무도 없죠. 여기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부모님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 덕분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의 귓속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뭐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부모님의 전도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혹은 귀에 막 성령님이 너 야추동교회 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누군가의 전도,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이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그걸 끊으면 안 되겠죠. 내 단계에서 그게 끊어지면 안 되지. 복음이 잘 전달돼서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해.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전달 안 해요? 그럼 내 차례에서 내가 복음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전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복음을 끊어버리는 거라고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내 차례에서 복음의 전달을 끊어버리는 방해꾼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직접 창조했는데 미울 수가 있겠어요? 다만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미워해서 지옥에 두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보내십니다. 목소리를 들려주고 손길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럼 우리 가야죠. 여러분, 더 미션 끝나고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계속 미셔너리로 살고 있나요? 전도하려고 이제 우리 첫 시간에 주부에 썼던 그 친구, 지금 옆에 빵명 있죠? 빵명. 우리 아무도 없죠? 저 포스터에 이름만 있어. 제가 어제 그 주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적은 걸 보면서 포스터에 쓰는데 그 다 썼더라고요. 17명 정도? 쟤네 다 어딨냐고 지금. 집에 있겠죠. 어떻게 집에 있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